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한테는 그 2살 어린 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자 동생인데요. 보통 이렇게 형제 사이에는 그래도 좀 닮은 면들이 있습니다. 뭐 외모가 닮든지 뭐 성향이 비슷하든지 성격이 비슷하든지 하는데 저하고 제 동생은 참 이렇게 살펴보면 닮은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닮은 걸 하나 찾자고 그러면 둘 다 머리가 크다. 뭐 이 정도 빼고는 외모도 이렇게 썩 닮지 않았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이 들어갔고 저희 동생은 아주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아하는 것도 성향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암기 과목 또 언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동생은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가끔 동생이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막 삼각함수를 눈으로 보고 3번 미분했다 3번 적분하고 아무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막 그런 수학 문제들을 푸는 장면들을 몇 번 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 자체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성격 검사를 해보면 내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니까 굉장히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굉장히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성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또 제 동생은 게임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쪽에는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 동생 이렇게 보시면서 둘이 섞었다가 다시 정확하게 반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서로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좀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제 동생은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8이니까 제 동생이 36살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36년을 같이 산 거죠. 36년 같이 살면서 전화 통화 딱 2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5번 해봤나? 거의 뭐 서로 왕래나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원수는 아닙니다. 막 서로 막 싫고 막 원수는 아닌데 만나서 뭐 얘기도 잘하고 뭐 서로 그렇게 지내긴 하지만 일부러 막 연락할 정도로 친하거나 또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접점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좀 닮은 면도 있을 법한데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을 보면 일단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향이 저랑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신기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자매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 이 자매도 굉장히 성향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 같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몇 번 좀 등장을 합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 본문이 2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이고 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성경의 복음서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가 이 찬양을 자주 하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고 알죠.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오는 건 아시죠? 하나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하나는 어떤 나사로죠? 하나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말고 또 하나 나타난 나사로는 뭡니까?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하고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2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2 자매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죽어간다고 요청을 했다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니까 삐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지도 않고 또 예수님한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은 또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질 않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과 나사로가 굉장히 친하고 깊은 사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사역을 가시거나 베단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고 그 집을 숙소 삼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각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예전에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분주하게 준비를 막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베단에는 몇 번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할 음식도 만들고 집도 청소하고 뭐 차도 끓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그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생이 그 일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혼자서 막 준비하다가 열딱지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40절에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치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교구도 맡았었는데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뭐를 좋아한다라고 음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신방을 가면 다 그게 나옵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진한 커피를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첫 신방이 8가정이었습니다. 8집마다 전부 다 진한 커피를 이만큼씩 다 갖고 와서 남기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신방 가서 꼭 다 먹어라. 그래서 그거를 다 먹느라 8잔을 먹고 그날 죽을 뻔했었습니다. 이게 신방을 가보면 집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잘 돌아보진 않지만 이렇게 방문 같은 거 연락 오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한 방에다 다 때려 넣는데 그 방 문 열려고 그러면 다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구 신방하고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오시는지 알았어요. 왜? 어제 엄마가 청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청소하는 날은 그 다음날 신방하는 날입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발 집사님 권사님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답해 놓고 또 가면 많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신방 온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굉장히 분주한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오십니다. 한남 목사가 가도 뭔가 이렇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바쁜데 그 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에 오시니 얼마나 마르다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르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뭐였냐면 마땅히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진 않고 예수님의 발 밑에 요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 속에 부글부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저것이 도무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길어질수록 혼자서만 준비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 짜증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 말씀 듣는 거 좋은데 여기 우리 집이고 마리아 집인데 막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좀 마리아 좀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이런 모든 준비를 하고 집안일하는 것이 당연한 여성의 몫인 문화였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성은 집안일이라는 게 맞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내가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말은 듣지 않고 마음은 몰라주시고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에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장신대 신학과를 갔습니다. 장신대는 월요일 하루를 빼고 화수 목금 4일 동안 채플이 있습니다. 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이 되면 전부 다 예배당에 모여서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 횟수 이게 한 학기에 빠질 수 있는 날이 8번에서 9번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를 4년, 3년 총 7년을 다녔는데 7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자리에 서고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주일날 1, 3부 예배 드리고 또 4부 설교하고 아무튼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의 직원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격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교회 안에 어딘가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하고 앉아있고 이것이 하나의 나의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바쁜 일이 생기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분주한 일들이 생기면 예배는 팽개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됩니다. 뭔가 중요한 교회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좀 늦게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는 착각 중에 고쳐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설교 시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착각들 합니다. 앞에 뒤에 다 잘라먹고 설교 시간만 들어오면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헌금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축도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대표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만 들으면 다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준비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에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왔으니까 괜찮다.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와도 괜찮다. 아니요, 예배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지는 건데, 영어로 월스라는 말과 쉽이 합쳐서 워십이 됩니다. 월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치입니다. 쉽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과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시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마땅히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해왔던 것이니까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깨름직하니까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내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고, 습관해져서 타성해져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마리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주실 말씀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 마르다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쭉 하는 말 중에 핵심을 들어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마리아에 대한 비난입니다. 나 이만큼 하는데 쟤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가치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할 수 없는 거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해왔는데,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나 삶의 방법이나 가치나 습관과 태도 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 하나로 맞춰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다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저만큼 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일할 만큼 너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만큼 못했으면 그 부족함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눈을 들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쟤는 얼만큼 알아, 쟤 얼만큼 잘 알아, 쟤 얼만큼 뭘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그 사건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네가 나이 때가 되면 순교할 거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고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갈 건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늘 자신과 함께 예수님께 누가 더 사랑받는지를 경쟁했던 사도 요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내버려 두든지 말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내가 준 네 일만 하면 된다.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예배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눈이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균열이 가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 욕하는 대잔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애써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요즘 우리 리더들 아주 고난도의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마가복음 50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독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16장을 다 읽은 사람들도 있고 뭐 한 1독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독 못한 사람들도 1독하게 해줍니다. 리더 모임 끝나고 우리 양육 간사님, 사역 간사님과 같이 앉아서 마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쓰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과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셨습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셨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로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주의 말씀 단 한 절도 읽지 않고 보낸 날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막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교회 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일주일간의 삶 동안 물론 이번 일주일은 좀 특별한 일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없는 일주일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다면 하루에 설교를 2시간 반씩 들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집회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늘 하나님을 찾고 이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차고 우리의 머리엔 다른 것들이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마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막 그런 걸 통해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마리아를 비판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42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여자들의 사회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자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가시밭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의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동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여러 제자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한 그룹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여자 제자 공동체의 수장이 오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게 그 여자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가장 먼저 처음 목격한 것도 마리아와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시밭길이 보이는 길이지만 마리아는 결국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단기 선교를 가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있고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다 불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아예 생활 모든 패턴이 불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출근할 때마다 그 불상에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가는 문화입니다. 모든 게 다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성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하면 뭐 주기도 하고 재밌으니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잘 놀고 같이 막 교제하고 복음에 관심도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 결단을 촉구하면 외면하고 거부하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 전반이 다 뒤바뀝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사회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돌아가신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상투를 자르고 유교 문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 삶 전체를 다 버리는 그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쉬운 길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든 길이고 예수님 선택하는 거 쉬운 길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버려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있습니다.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정말 돈 많고 성격 좋고 집안 좋고 키 크고 잘생기거나 예쁜 이성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1년을 쫓아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다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보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거 쉬운 길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그 12제자 중에 순교하는 제자 딱 둘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라 자살했고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편한 삶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하려고 기름, 마지막 남은 제자였거든요. 가마솥에다 기름 넣고 펄펄 끓여서 사도 요한 집어넣었다가 뚜껑 닫았는데 한 몇 시간 지나가서 주걱까지 뚜껑 열린 사도 요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밥 모시는데 유배시켜버린 겁니다. 제자를 다 죽고 혼자 남은 제자로서 모든 교회들 감당해야 되는 그의 삶이 녹록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정을 죽이고 내 마음 죽이고 마음 같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마음 같아서 저거 그냥 몇 대 쳐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힘드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의 자리와 세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삶의 문제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면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 그런 인생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일 또 여러분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며 이 선택을 또 요구할지 모릅니다. 너 세상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세상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길. 뭔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 길. 그런데 예수 따라가려고 그러니 가난하고 비참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행복한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고, 지금 예수를 선택하는 길은 비참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도 없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복음이나 십자가나 보혈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기록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